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거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조금은 막연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는요, 세상의 인간관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이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상대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목적이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이 꼭 나한테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은 것. 그것이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종은 일을 시키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도구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대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나타난 아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죠. 일 못하면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쓸모 없어지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어려운 존재이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 앞에 설 때에는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것이고, 혹시라도 주인한테 어떻게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주인 앞에 설 때는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종이 주인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막 투덜거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고 하더라도 주인 앞에서는 감히 내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물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혼을 내는 것이 미워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을 내는 겁니다. 아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가 아니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지금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소리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나 힘들어요. 나 속상해요. 나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정말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은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아,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힘든 일이 있는가 보구나. 다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니? 물어보는데 자식이 아무 일도 없다고. 다 괜찮다고.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서운한 거예요. 얘가 지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해주는구나. 자식은 괜히 부모님 걱정시킬까봐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이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요.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억지로 좋은 모습을 꾸며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엉엉 울다가 그 눈물 다 그친 다음에, 그래서 눈물 닦고 세수하고 화장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우리를 울게 했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전으로 나온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7장은요, 욥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욥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이지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욥이 병이 드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는 얼마나 가려운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신세가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아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욥의 모습이 죽는 것만도 못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었다면 욥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인간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모든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슬프면 울게 만드셨고 아프면 소리 지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프면 울고 아프면 소리 지르는 게 정상인 건데 그 모든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면 이게 이상한 일인 것이죠.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도 슬프지가 않았던 걸까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아프지가 않았던 걸까요? 아니죠. 슬펐을 거예요.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참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눌러 참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올바른 믿음인 줄만 알았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참고 견뎌야지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애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바라보면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을 한 거잖아요. 욥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을 꾸며낸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 그런 모습을 욥이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며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못 참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동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솔직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좀 하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말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시냐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나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막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던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슨 해를 끼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 무슨 해가 되기나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욥이 막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억지로 괜찮을 척을 하던 욥이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솔직하게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승질을 내냐고,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저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막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어요. 우리가 막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만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어쨌든 주님을 붙잡고 불평을 하고 주님을 붙잡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것이죠.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욥이 주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건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욥이 그 어떤 거짓도 없고 꾸며냄도 없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쁘게 꾸민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감추고 싶은 상처들, 숨기고 싶은 비밀들, 어쩌면 그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욕심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기도라는 건요,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닥까지 다 보여드리면 거기서부터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슬픔과 아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들과 눈물까지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